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8절 3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토요일 우리 짧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00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연상하는 단어가 300명의 용사 그런 표현을 하죠. 자, 물론 300명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적군 앞에 300명밖에 안 되는데 용감하게 또 싸울 수 있는 그 담력이 참 존경하고 또 배울만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물을 어떻게 잘못 먹어가지고 그죠? 남들 하는 대로 하지 뭐 특별하게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용사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사다워서 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사가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라는 그런 의미는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00명의 정예 그 용맹한 사람 마치 뽑아서 어떤 300명을 구성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명의 비밀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 자, 이 300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또 이 300명 속에 있는 비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 기드온에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한 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어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드온도 나와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드온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드온도 별 수 없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결점이 있고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구나. 나와 성적이 똑같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드온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런 연약한 내세울 게 없는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300명을 뽑아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약함도 수적으로 열악한 그런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300명이 특별히 용감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300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기드온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드온 같은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300명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므낫세 사람들은 13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군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만 2천 명이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10,000명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7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군인 수가 많으면 우리가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겼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4절 보세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하고 2절하고 똑같아요. 또 10,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10,000명이 용감해서 10,000명의 용사들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시냇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9,700명과 300명의 물 마시는 모습이 각기 달랐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 적은 숫자를 택하셨어요. 이것은 물을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적은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적은 데. 왜 적은 숫자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왜 300명 가지고 13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300명의 용사가 대단하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대단하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게 기드온과 300명의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에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주여 우리에게 300명의 용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300명의 전도 대원을 보내주시옵소서, 300명의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어떤 교회에 300명 이런 일꾼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300명을 작은 무리를 통해서도 미디안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케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알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 요즘식으로 말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사람들이 물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먹으면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런 걸 알고 먹었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능력이 있든 없든 300명 중에 뭐 칼 쓰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창 쓰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칼 잡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칼 써야 돼. 전쟁을 하러 가니까 사람들의 제일 관심은 뭐겠어요? 무기를 어떻게 다루냐, 어떻게 전쟁하냐,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칼 안 써도 돼요. 창 못 써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칼과 창 쓸 일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7장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기드온이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러하면 된다. 뭐 알아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기본적으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도 적은데 무기라도 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숫자도 300명이고요. 무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건 전쟁에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일할 때 필요한 그런 가재 도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필요지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세상에서 배운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으면 천당 가야 되기 때문에 보험 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면서.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표도 구하고 표징도 구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8가지 정도는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한 2가지 정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숫자가 많아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300명이에요. 오히려 반대죠. 적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총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나팔을 불어서 요동치게 만들어요. 깜짝 놀라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있으니까 깜깜했겠죠. 근데 이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갑자기 횃불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공격해 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이제 자중질환에 빠지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결과 이제 승리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정리를 하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또는 300명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모양은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적으로는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처럼 우리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전히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래서 못해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기드온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는데 300명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불평불만 아마 많았을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이거밖에 안 모아줍니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나 전쟁하기 싫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제까지는 의심하고 불평했지만 오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 무기로 총칼이 아니라 엉뚱한 걸 주는 거예요. 어제의 기드온 같았으면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횃불과 항아리가 웬 말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에 말없이 순종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300명이 됐던 300만 원이 됐던 3천만 원이 됐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쓸모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300명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큰 거였는데 현실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거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걸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초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초라한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초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 초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또 이것을 통하여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헌신,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10시까지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